여러분 혹시 등산 좋아하십니까? 만약에 혹시 좋아하신다면 산에 오르시거나 등산을 하시게 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르십니까? 또 오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놀룰루 시내에서 가까운 곳이 마키키니까요. 한 번씩 오르면서 이 생각, 저 생각, 교회 생각, 사람 생각, 여러 생각을 하면서 오르기도 하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결코 짧지 않은 그런 시간인데 참 여러 생각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도 되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이렇게 즐겨 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렇게 보니까는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시편 기자를 보니까 이 사람도 그런 귀한 시간을 지금 갖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즉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128편은 어느 순례자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고향집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지은 시입니다. 이 순례자가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그리고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질문을 하는데요. 그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면서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그런 뜻을 발견해가는 게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편 기자 지금 말씀을 통해서 봤었을 때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시편 기자가 묻고 있는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떤 모습이고 또 그 복은 어떻게 누려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뭐고 그 복은 어떻게 누려갈 수 있는가? 사실 이 질문 생각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게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정말 관심 있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그 복을 받는 방법도 알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도요, 바로 이런 진지한 질문들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답을 그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곧 복의 모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모습과 그리고 그것을 받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사실 어떤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복의 모습, 하나님이 주신 복의 모습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보니까 일하는 대로 거두는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2절을 같이 함께 보시겠는데요. 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 보십시오.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가 일하는 대로 수확을 거둬서 먹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복이고 형통한 것이라는 거예요. 일하게 되는 것, 그리고 먹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약간 수긍이 되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한다면,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것, 뭔가 좀 풍성하고 번창하게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은요, 단지 일하고 수확해서 먹게 되는 것 자체가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약간 어색한 느낌마저도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까? 왜 손으로 일한 대로 먹는 것을 복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멀리서 그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곳에서도 우리가 쉽게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지요. 곧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요즘 보게 되면 청년 실업이라든지 실업률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요. 나의 적성과 요구에 맞춰서 일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또 일한다고 해도요, 수확을 거두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 다양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수확을 거두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네팔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강도가 심했던지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언론이 보여주는데 유심히 보니까 그 지형 자체가 산악지대이고요,
그 산악지대를 깎아서 논을 만들고 밭을 만들고 그래서 곡식을 심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일어나니까 다 파괴되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땅이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당연히 앞으로 수확을 못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계속 보도가 되니까 우리가 듣게 됩니다만은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500년 만에 겪는 가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물 부족 때문에요. 물을 절약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급기야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잔디도 뽑아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농사도 차질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농업 생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이 수확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거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이렇게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수확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이런 자연재해면 수확을 거두지 못하는 거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삶 속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질병들도 수확을 거두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중2 때였던 것을 기억을 해요. 저희 아버지께서 다니셨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잃게 되셨어요. 그래서 약 한 1년 정도 직장이 없는 상태로 살으셨는데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수확이 없으니까는요. 거두는 게 없으니까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지난번에 어떤 영상물을 보니까 지나가던 차가 사고를 내면서 밑에 이렇게 땅으로 떨어졌는데 논두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치면서 막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서 앞으로 수확을 거두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보면은요 여러분 곳곳에서 동물 전염병들 생기죠. 가축들 죽어나가죠. 땅에 파묻고 막 그러고 그러는데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렇게 갑자기 닥치는 여러 사건이나 질병들이나 어려움들로 인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수확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요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래도 수확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손으로 수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고한 대로 거두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둔 것을 먹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이것은 지극히 평범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에서 일하고 먹게 되는 것, 건강하고 평안하게 되는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처럼 생각해보면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많이 거둬서가 아닙니다. 또 큰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수확하고 먹는 삶, 바로 이것이 복이요 형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이 시편 기자는요, 그 깨달은 기쁨을 감격스럽게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바로 복이구나. 자, 그렇다면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고백을 들으면서 자,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이 고백을 우리들의 고백으로 삼아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먹게 하시니 이것이야말로 복이요 형통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면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살기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윤택해지면 윤택해질수록 이러한 고백들은 오히려 더 하기 힘들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보다는 불만족과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들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떤 낚시꾼이 여름 휴가를 가서 낚시를 하다가 이상한 물고기 한 마리를 잡게 되었답니다. 그 물고기에 보면 황금빛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요. 더 신기한 것은 이 물고기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낚시꾼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돈 3가지를 들어드릴게요. 이 말을 들은 낚시꾼이 깜짝 놀랐답니다. 그리고 이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니까 이 기회에 한번 많은 것을 좀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 그래가지고 소원 3가지를 말하려고 했지. 그런데 말이야 3가지 너무 적어. 소원 10개를 들어주면 너를 살려줄게.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그 말을 듣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서글프게 말을 하더랍니다. 저는 3가지 소원밖에 들어줄 수 없는데요. 이 말을 듣는 낚시꾼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하더랍니다. 그럼 반으로 뚝 잘라서 돈 5가지만 들어줘라. 이 말을 듣는 물고기가 더 거친 숨을 쉬면서 대답하는데 3가지밖에 내가 이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낚시꾼이 화를 내면서 말하더래요. 그럼 하나 빼서 4가지 꼭 들어줘야 돼.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물고기가 꼴바닥 죽고 말았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뭐예요? 더 가지려는 욕심을 채우려다가 모든 기회를 상실한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들도요, 욕심과 더 가지려는 것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어서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음식이 들어있는 냉장고가 있으십니까? 그럼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구에서 냉장고가 뭔지 아는 사람 3분의 1 안에 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분의 1은 냉장고 몰라요. 따뜻한 방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으십니까? 그럼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집이 있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전체 세계 인구의 5분의 1 안에 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있어서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있습니까? 그럼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구에서 자동차의 혜택을 받고 있는 10분의 1 안에 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사람은 혜택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성경책과 찬송에 있어서 예배드리며 신앙생활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럼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구에서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곳에 사는 7분의 1 안에 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 수확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먹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이 사실을 깨달아 늘 감사하시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볼 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정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가정이 복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말씀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복은 가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자기 가정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데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합니다. 또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너무도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 말씀 속에서 보실 때요, 이 굳이 자식들을 말하면서요,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이라고 왜 말을 하고 있을까요? 뭐 공부를 한다든지 일한다든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런 모습을 형성화시켜주고 있습니까? 그걸 생각해보면 일하고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이 2절 말씀과 연관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일하고 거둔 그 양식으로 온 가족이 함께 먹는 겁니다. 부당하고 온전치 않은 것으로 거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직하고 온전하게 일하여서 거둔 것으로 함께 온 가족이 먹는 거죠. 특히 연약하고 힘없어서 정말 부모들의 그 관심과 사랑 속에 거해야 될 이 자식들이 함께 식탁에 앉아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함께 사랑하며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이 모습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복이로구나, 이 시편 기자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복 중에요, 가장 아름다운 복이 뭔가? 바로 이 가정이구나. 특히 행복한 가정이 하나님의 복이구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갖는 사람은요,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이 가정을 통해서요 얼마나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몰라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목사님이셨던 로버트 레이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한 번은 이분이 사람들로부터 혹독한 비판과 오해를 받아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셨다 합니다. 너무나도 비판이 심해서 정말 웬만한 사람이라면 나가 떨어질 상황이었대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목사님은 오히려 늘 평온한 모습을 그렇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친구가 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묻게 되었대요. 나는 자네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뭐야?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어떻게 이게 잘 이겨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묻게 되었대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이 목사님이 대답을 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알다시피 난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평안해지거든. 집에 들어오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단순히 집에 들어와서 평안하다 그런 것입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이 말은 가정을 통해서 그가 다시 회복하고 힘도 얻고 용기를 얻는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려가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지요. 그러니 이런 모든 사실을 안다면
우리 모두는요, 이 가정을 생각하면서 진정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알고 더욱더 감사하고요,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도록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가 누려지는 곳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이 갈수록 우리 가정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복된 이 가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 오히려 바꿔가고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고요, 삭막하고 아픈 상처만이 가득 찬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복이 아닌 저주가 되는 곳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 모습 몇 년 전 통계를 통해서 보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보고되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라고 자부하는 미국에서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요, 하루에 9,077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는데 그 중에 1,282명이 사생아라고 합니다. 하루에 5,960이상이 결혼을 하는데 그 중에 1,986상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또 하루에 2,740명의 아이들이 가출을 하고요, 하루에 69,493명의 10대들이 성병에 감염된다고 합니다. 또 강간은 매 8분마다 이루어지고요, 살인은 매 27분마다 이루어지고요, 강도는 매 78초마다 일어나고요, 자동차는 매 33초마다 분실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740명의 10대 소녀들이 임신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모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어디와 연관이 있습니까? 예, 바로 신앙적인 것도 되겠지만 우리 가정과 연관이 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불행하고 뭔가 결핍된 가정 배경하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런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변질되고 가락해 보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가정, 더욱더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과 4절 말씀을, 이 두 구절 말씀을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또 우리 4절 말씀도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같은 말씀인데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고 따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계속해서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을 볼 때 아브라함 같은 경우 보십시오. 그의 아들 이삭에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키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그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이삭도 어떻습니까?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고 아브라함보다도 더 많은 복을,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 야곱 얼마나 사람을 속이고 비겁한 그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체험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된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에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나아가면 그 가정은 회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더욱더 복되어지면서 아름답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예, 지난 주간에요, 가정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다가 열왕기하 21장 1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좀 깊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1장 1절 말씀 한번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죠.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것을 증거하고 있느냐면 유다 나라 말기에 가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잘 이끌었고 큰 기적을 세우면서 히스기야 왕 다음으로 유다를 통치하게 된 므낫세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왕이 될 때가 12살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55년을 다스렸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근데 12살에 왕이 되었다라고 했었을 때
그 나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하, 그렇다면 그가 태어난 때에는요 히스기야 왕이 15년간 생명이 연장되어서 살게 된 후 3년이 지난 때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들까지 나왔어요. 얼마나 기쁨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면 히스기야가 너무 이 아들을 너무 좋아해서 사랑해서 나중에 보니까 다른 아들 다 제쳐두고 그 아들을 결국 왕으로 앉히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쭉 읽어보고 그러게 되면은요, 이 므낫세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느냐라고 증거하고 있었을 때 말씀을 보면은요, 이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보다 더 악했다고 그래요. 더 크게 악을 행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히스기야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면서 자식을 얻게 된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히스기야와 므낫세의 어머니인 헵시바, 이 헵시바라는 여인, 이 어머니가요 여기에만 나오는데 열왕기하 21장 그 1절에 나오는데요, 그 두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곧 히스기야도 말년에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라도 잘해야 되는데 이 헵시바라는 말, 여러분 참 좋은 말입니다. 내 기쁨이 이 딸에게 있다. 기쁨이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름에 걸맞는 모습이 아니라요, 이 아들 므낫세를 신앙으로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만들지 못한 거죠. 그러면 므낫세라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므낫세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이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요, 결국 이 유다 나라는 점점점 쇠락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죽은 후에 50년 후에요,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아요. 나라가 망해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고 은혜를 얻게 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 누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어떤 복을 누린다고 했어요? 아까 보니까 손으로 수고한 대로 거두어서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복인지 몰라요. 그리고요, 가정의 복을 허락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뒷부분을 보니까 5절과 6절을 보니까 너의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고 자식을 볼지어다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복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넘쳐난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 하나님은 가정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더욱더 행복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복된 가정이 되어지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 날마다 승리하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특별히 우리에게 수고한 대로 거두어 먹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더욱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서 그 이끄심 속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셔서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